자,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저리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리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 12절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말기에 수많은 패배와 실패와 배교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경험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과거의 실패와 눈물과 현재의 어려움, 소망의 미래의 소망까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보면 7장 12절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 마지막을 지나고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외형적인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야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외형적인 종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 사놓은 거예요. 도무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요. 근데 두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두 마음 가진 채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사단의 거짓된 속임에 속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요, 백성을 돌이키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요,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고백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수차례 패배하고 배교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 관념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순간을 마음과 행동으로 기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경험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세우는 에벤에셀의 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백성은 우상과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돌이키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다. 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요,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시며 블레셋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요, 사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해왔던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한 청년이요,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니까 관계가 회복돼져요.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남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요. 남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면모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세운 돌 에벤에셀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주님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도우셨다라는 확신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오늘 내가 이 시간에도 내 현재 나의 현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와 말씀,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라던가 가정의 갈등이라던가 직장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믿으면은 아마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할 거라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기까지라는 말에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으니까 앞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과거에 도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도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님이 도우실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에베네스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일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일기를 많이 쓰셨죠, 그렇죠?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하루, 예, 한번 초등학교로 돌아가셔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예, 감사일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와 고백을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 나누는 그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운 마음의 돌, 기념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각자가 무언가 필요한 순간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뭔가 필요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죠. 예.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여간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풍성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받기만 익숙해져 있으면요, 정작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도우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떤 마을에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길 옆에 있는 큰 바위를 밀어라.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위는 몇 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바위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매일 밀어도 바위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청년이 지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 하지 않았다. 단지 빌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동안 너의 팔과 어깨는 강해졌고 너의 인내심은 자랐고 순종은 깊어졌다. 바위는 움직이진 않았지만 너는 움직였다. 그리고 너는 성장했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청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의 변화가 진짜 목적이었음을 알았어요. 가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수고해도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자포자기하죠. 시험 듭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인내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생장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은혜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된 기쁨을 맛본 적 있으시죠? 실패한 기쁨을 맛본 적 있으시죠? 실패의 기쁨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죠.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패의 경험을 맛봅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수많은 사업 실패와 정신적 붕괴와 수차례 선거를 낙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셨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아픔이기도 하지만요, 성공과 승리를 위한 사이렌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요셉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마침내는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 총리직까지 서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눈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하여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 힘과 기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사울에게 쫓기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녀야 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날을 맛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새로 정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배경이 어땠대도
나의 가족이 어떻대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어떻대도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돌이킴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키포인트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나의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의 고집이나 나의 경험만을 의지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공간에 우리의 삶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하는 일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세상 일들도 경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미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나의 현재가 이렇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가 어떠했기 때문에 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노력과 희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견고한 성의 터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나의 나됨을 부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었다면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브엘세바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잘 알 거예요. 뒤에는 새끼 송아지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고 울고 있는데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뒤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얼마나 무정합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정말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을 거예요. 뒤에는 새끼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쳐다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뒤에 새끼들이 엉엉 우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향해 갑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자,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기꺼이 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같은 기적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요,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상이에요. 돈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또 우리 입술의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영적인 아스다롯입니다. 우리 입술이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설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 고백,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기념비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며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는 삶 역시 에벤에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죄사함은 종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요,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물적 자원도 적었어요.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은 강하기까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돕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돕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재차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다 공간 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나 뭔가 일을 행할 때 항상 물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거뜬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상황이, 배경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요셉은 기다림 속에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 속에 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한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였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미래의 소망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